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에서 상수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벨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꼽습니다. 저 또한 늘 야곱을 생각하면 나와 비슷하구나, 나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성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보다 야곱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이삭은 잊어버렸는데 야곱은 그 꼭 붙들고 한 사람입니다.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3절에서 말씀하는데 야곱은 장자의 그 명분을 꼭 붙들고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 아버지를 비교해도 형 에서를 비교해도 야곱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는 루스에서 나중에 베델을 했죠. 거기에서 큰 은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내리락 오르락 하는 모습을 보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에서 돌 베개를 두고는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할 수 있었던 큰 은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언약하며 손을 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그 첫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소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또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어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야곱만한 믿음 있는 분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정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성정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다 주신 건데, 이미 약속하신 건데, 그걸 기어이 자기 방법으로 성취를 해나가는 게 야곱입니다. 그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요. 그냥 그 가죽을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기어이 장자권 그리고 장자의 축을 받아냅니다. 원래 자기 건데 기어이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탈취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 조급하고 또 그 두려움이 많고 뭐 이랬던,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조급했던 야곱의 성정입니다. 제가 가만히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저의 29년 동안의 선교 사역, 그다음에 40여 년간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야곱처럼 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만, 그래서 내가 꼭 야곱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다开모했는데 그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야곱처럼 조급하고 그의 기어이 내 방법으로 이렇게 성취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야곱은 참 외삼촌을 속여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자녀들, 자기 그 아내들을 앞장세웠잖아요. 가족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야곱 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곱 같아요. 오늘 유대인은 어떻고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만배로 10만 배로 갚아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섭게 살 수 있다는 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메가처치,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 지도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그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먼저 33장을 보면요, 33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금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 보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고향 집에서 떠날 때 어떠했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든 것 없이 광야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큰 거부가 되고 수많은 그런 자기 가족들과 족속들을 다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그가 극복하고 형 에서도 극복하고 수많은 도전들을 다 극복하고 20여 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금이 환영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송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재산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은 자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이 감사와 이 찬양, 그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성공의 원천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끈질긴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아주 그 건강한 양들을 자기 것을 돌릴 때 얼마나 지혜롭게 그가 작전을 짰습니까? 그리고 그 약국강 건널 때도 얼마나 이게 주도면밀하게 프로세스를 준비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꿈을 꾸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가 지키면서 이렇게 실행해 온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닐까요? 제가 2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들을 살펴보니까요. 지금껏 제가 사역해왔고 지금껏 선교해왔던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후배 선교사들 보면 나 29년차 선교사인데 나 이런 거 경험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이제 제 레벨의 선교사들 이미 다 국내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선교단체 장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를 불러요. 계속 저를 찾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하자. 내가 이런 사람인가? 저는 선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야전사령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저를 찾아요. 내가 참 탁월하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프로세스를 단계마다 아주 그 강력하게 이렇게 또 실천해가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모든 성공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모든 성공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로부터, 나의 어떤 끈질김으로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겠습니까? 마침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보름 있으면 이 한 해가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이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감하는 이 시점에 와서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나로부터 된 것도 없어요. 오직 엘로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순간까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3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로에 이스라엘 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야곱인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추락을 해요. 갑자기 추락을 해요. 엄청난 환란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디나 사건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이 더 무섭습니다. 그 어떻든 야곱과 야곱의 가문들은 지금 여기 세겜에서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본토개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대로 이 야곱 족속이 완전히 멸절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에 봉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봉착한 이 환란, 이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환란과 극심한 고통이 시련은 올 때도 있습니다. 애매히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꾹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34장을 읽고 또 읽으면 거기 야곱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여 보시지 그 아들들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야곱을 보시고 계시는데 야곱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 불신앙의 문제는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고요. 외재적인 문제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지 않은 내재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오늘 약간 자, 우리 3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34장 30절. 자, 야곱의 외재적 문제가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34장 30절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우리 여기에서요, 야곱의 말 속에서 드러나 있는 야곱의 지금 감정, 야곱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원망이 가득합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탁 당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일단 원망부터 합니다. 나라를 원망하고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 자식 원망하고, 부부 원망하고. 야곱이 꼭 그렇거든요. 지금 막 그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너희들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에 원망이 가득.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두려움이 낙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 당하면 자동적으로 이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보면 야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야곱 정도의 신앙이면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엘로에 이스라엘 했던 야곱 정도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을 겁니다. 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자녀들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파국화로 이렇게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부터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말씀했습니까? 하나는 뭐죠? 네가 내 자손들로 복에 복을 받게 하리라. 수많은 자손들 이루게 하리라. 그래도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시간이 모자라서 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니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가 선줄로 생각하였을 때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꼭 야곱에게 맞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제가 참 위험합니다 요즘. 너무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저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조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5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제 야곱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35장의 말씀을 야곱이 회복하는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야곱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갑자기 깨달아져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매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맞죠? 제 손주 볼 때마다 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설교 준비하다가도 쫓아가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게 하나님 그러시다니까요. 우리를 볼 때 그 자녀가 막 헤매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시지 않아요. 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기다리신 게 아니라 막 쫓아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달 보름을 실패하셨습니까? 이제 보름 남았는데 회복하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남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집중적으로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피와 같습니다. 온몸의 피가 잘 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문제는요, 이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거의 99%. 피가 잘 돌아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은 죽는 거예요. 꼭 남은 보름 동안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회개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동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그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언약을 지키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으로서, 이를 행하심으로써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보름 다 이거 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야곱은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약정하는데, 뭘로 약정한다? 피로서. 그게 언약. 피로서 언약한다 무슨 뜻이에요? 못 지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일종의 경고예요. 그렇죠? 멸절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걸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세겜 땅에서 살자 지금 눌러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땅도 사고 거기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서 번쩍 그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기.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밖에서는 참 멋진 사람이고 잘 살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거기가 약속 장소입니다. 약속한 장소. 거기.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초에 여러분이 기록했던 일기를 한번 다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큐티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약속했는지. 지키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해에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해에 지켜야 돼요.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 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서 긴 물에 빠뜨린 것 같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민들은 다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모인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내 행동, 삶으로 하는 약속도 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우리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버리십니다. 나보다 큰 사람하고 약속 어겨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9년 선교하면서요, 저보다 높은 사람들 약속한 거 어겨도 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현지인들, 내 선교 대상, 선교지에 있는 사람, 제가 선교한 대상의 대부분이 빈곤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 약속은 나는 목숨 걸고 지킨다. 이게 제 사역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중국에 있을 동안에도 장학 사역을 많이 했고요. 또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역시 장학 사역인데, 장학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항상 중간에 있잖아요. 힘든 게 그거예요.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후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받아서 한 20%는 예비비를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해놓고 중간에 50% 이상은 다 그냥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교회에서 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선교 전략이 바뀌었다, 뭐 개인들은 뭐 형편이 어려졌다, 이제 끊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저는요, 엄청 힘든 거예요. 20% 이렇게 제가 예비비로 떼놨는데 그거 써도 한 30% 모자랄 때가 많아요. 나는 현지에 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 이분들의 말을 믿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역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 채워 넣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번에 우리 뿌리선교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단체여서 자, 우리 얼마든지 도와준다. 우리는 뒤에 기업들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발리에 있는 소망보육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임마누엘 크리스찬 학교 그리고 다른 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 곳에서 네 곳에서.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기업들이 한국인들만 돕겠다고 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다 약속하고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막 아이들 모아놓고 희망을 고취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만 해준다는 다 그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좋다. 그래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4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명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게 최종인 줄 알고 사람들은 야, 나중에 그냥 2명으로 딱 줄더라. 일단 2명 해봅시다. 잘 모르니까. 자기들 4명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일단 2명만 해봅시다. 잘 되면 4명 하고 안 되면 2명씩 5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제게 훈련받는 학생은 수십 명인걸요. 이거 어떡합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도 학생들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게 있어요. 토픽 2급 통과해야. 4명이 딱 통과한 거예요. 2명인데 다행히 1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 졸업 못해서 못 와요. 3명이잖아요. 2명인데 1명이 남아. 그래서 제가요, 제 동생과 한번 싸웠어요. 아내 제 편 안 들더라고요. 섭섭했어요. 이 문제 아들한테 얘기해도 아들 관심이 없어요. 파송게 뭐 해도 막 특별히 제 재정 개인 후원자들한테 이런 부분 얘기하니까 피드백을 안 해버려요. 선교 편지에 대해서. 지금 몇몇 분은 정말 중요한 후원자들이 피드백이 없어요. 돈 얘기하니까 피드백을 안 해버려 끊어버려. 자기한테 부담 준다고 생각하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생 3명 되는데 2명은 확보했는데 한 2명이 또 이제.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그거고 제 고민이 그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깨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약속은 지킨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장 그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나서나 야곱 가족들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야곱이 주변 이방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주변 열방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야곱 옆에 서 계시니 다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하나님 서 계십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자와 같이 서 계시지 약속 안 지키는 자.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